오늘은 좀 우리의 기도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묵상을 좀 기도로 이렇게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좀 기도를 할 때 좀 내 기도가 좀 판에 박힌 기도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목록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어떤 기도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오고 순서가 있을 테인데 그런 것들을 소위 우리는 점검표 수준의 기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검표 수준 정도의 기도 마치면 기도를 더 할 내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늘 참신하지 않고 새롭지도 않고 다양하지도 않고 기도 자체가 천편일률적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조금 내가 너무 판에 박힌 기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가 동일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판에 박힌 기도를 하다 보면 좀 마음이 딴 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결국 같은 말만 되풀이하게 되고 지루해지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이 좀 비슷하죠. 직장이 금세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살림살이나 행편이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늘 동일하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제가 드리는 기도보다 훨씬 좀 엑사이팅한 그런 좀 다양성 있는 기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현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치열함 아니면 어떤 전투적인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 자체도 저보다는 훨씬 엑사이팅하겠죠. 다이나믹하고. 그렇지만 저의 기도를 붙여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 저는 목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비슷비슷하죠. 오히려 저의 기도가 더 드라이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같은 말을 한다는 게 조금 우리로 하여금 지루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판에 박히지 않는 그런 기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하면 기도에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묵상을 기도에 활용할 수 있다면 묵상을 기도에 좀 끌어들여서 묵상과 기도의 통합이라고 하는 방법을 좀 시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좀 해결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어떤 책을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 묵상에서 이끌어져 나오는 어떤 생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우리의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맞죠. 적용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조차도 뭔가 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마무리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자들은 말하기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좀 기도가 깊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방법을 좀 해소하려고 하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읽은 말씀에서 한 구절을 선택하면 그 한 구절을 선택해서 묵상 기도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구절 묵상 기도. 그러면 한 구절 어떻게 선택할 수 있습니까? 눈에 들어온 구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본문의 어떤 키워드, 핵심적인 중심 구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구절을 우리가 선택해서 기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나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좀 한 절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가지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좀 용해시켜서 그게 좀 집어넣어서 내 묵상이 그 구절과 어떻게 좀 관계져서 기도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한번 기도를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 당신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평생 저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 제가 내려야 하는 결정에서도 저의 목자가 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장을 바꿔야 합니까? 바꾸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고 선한 목자시여, 우리 가정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 청구서를 어떻게 다 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부유한 분이십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늘 제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제 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 아이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친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학교에서 도와주시고 규율을 따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 아이를 규율을 따르는 남자로 훈련시켜 주세요.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온갖 종류의 필요들이 우리 머리에 떠오르게 되죠. 내 생활의 필요, 내 이웃의 필요, 내 공동체의 필요. 성경 구절을 활용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묵상으로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딴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있어요. 상상력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어떤 예를 들면 역사서를 읽든지 아니면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스토리의 행간을 잘 읽어낼 수 있는 상상력이 있으면 훨씬 그 성경을 우리가 풍요롭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 좀 드라이해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면 성경을 읽을 때도 풍성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하면 기도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기도만 보더라도 그 기도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자기가 자기의 필요와 연관되어진 상상력이 동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껏 상상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상상력을 발휘하되 그 말씀이 내가 이끄는 대로 상상하고 그 말씀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상상하고 그 본문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상상하고 뭐 그렇게 상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불쑥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인도를 받아 말씀이 이끄는 대로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드라이해지지 않고 그리고 판에 박힌 기도가 아니고 새롭고 참신하고 다양하게 기도하고 있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도 떠오르게 되고 성경 본문의 기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성경 본문의 기초하니 안심할 수 있고 똑같은 사람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혀 다르게 전혀 참신하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시편 23편 1절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기도로 바꾸어 보면요, 주님 오늘 제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제 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 아이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나눌 친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편 139편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 제 아이들이 오늘 어디로 가건 주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보여주소서. 이건 상당히 이것도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 속에 그들의 삶의 내용 어디로 가는지 그건 부모들이 좀 알고 있을 수도 있죠. 뭐 모르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많이 아세요? 웃으시는 분들 좀 수상하네.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말씀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단순하죠? 그러면 제 아이들의 삶의 정황을 잘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좀 살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하나님에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날마다 내가 묵상하는 본문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참신하게 기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물론 그 기도를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삶에 적용해서 기도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내 생활, 주변 사람들의 생활의 필요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필요를 생각하도록 이끄시게 되고 그 말씀과 결부지어 생각해 보게 되고 상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어떤 기도 목록을 가지고 기도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묵상을 기도에 연결시키면 묵상을 기도에 연결시키자. 기도시키면 어쨌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양하게 참신하게 기도하게끔 도와준다. 또 하나 우리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라는 것이 진정한 인격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는 공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하 5장을 읽었는데 저는 다윗의 기도를 볼 때마다 참 부러운 것이 뭔가 하면 늘 하나님과 얘기하듯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해요. 묻고 대답하고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그런 것이 늘 생활 속에 다윗은 그게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참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게 참 부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아니면 늘 하나님에게 독백처럼 어떤 기도 목록을 하나님에게 계속 이렇게 제시하는 하나님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기도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불쑥 하나님 제가 기도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기도 목록 한번 들어보자. 대신에 빨리 해라. 나도 우주를 견령하니까 좀 바쁘지 않냐. 이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의 본문처럼 우리의 기도가 일방통행식의 기도가 아니고 쌍방향이라고 하는 것, 주고받는 것이 있다는 것, 묻고 응답하고 따라가는 이런 상호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는가? 가장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저는 가끔 느껴요. 묵상할 때마다 묵상하면 어떤 구절이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물론 뭐 매번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기도가 이래서 대화가 되는구나. 하나님과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방식으로 묵상을 기도에 응용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 진짜 대화라는 점을 공감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과 대화를 트는 길이고 대화를 시작하는 길이죠. 그러려면 일단 말씀 앞에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만 대화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서 말을 걸어오게 하려면 일단 말씀을 봐야 해요. 근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느끼는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말씀을 성도들이 안 읽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기도할 필요는 많죠. 공고한 문제들이 많고 하나님에게 뭔가 얘기해야 될 것들은 많아요. 때로는 뭐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고달프면 얘기도 안 하고 자버리죠 뭐. 어쨌든 묵상과 기도를 통합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이라는 것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편이 이런 묵상이 통합된 기도,
묵상이 무언가 녹아있는 기도, 이런 시편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성경의 많은 본문이, 성경의 66권의 본문이 다 가능하지만 시편이 훨씬 더 이런 묵상이 녹아있는 기도에, 연결 통합되어 있는 기도에 훨씬 유용하다.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목적으로 주신 본문이니까요. 실제 우리가 기도를, 시편을 보면은 다양한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그 폭넓은 감정이 시편에 담겨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폭넓은 감정들이 어쩌면 우리가 삶의 대부분의 측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시편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데 유익한 것만은 맞아요. 최근에 저도 숙제를 좀 해보려고 한 달 전의 얘기입니다만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저도 한번 제 자신의 기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제 아이들도 대가 없이 잘 자라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유혹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잠시 멀어졌을지라도 말씀으로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 공고함이 예상됩니다. 제 아이들의 졸업 후의 진로, 제가 다니는 성수유니온 서서울지교가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후원이 잘 채워줄 수 있을지, 내 건강은 잘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저를 상하게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지극부 인도하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세에서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건 어쩌면 본문이 너무 길어요. 1절에서 6절이니까. 이 6절까지 본문만 가지고 기도로 다 만들어내어도 무궁무진해요. 차라리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로 만들어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것 한 절을 택해가지고 기도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 묵상이 녹아있는 기도, 묵상이 빠져있는 기도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좀 자신감도 좀 생기잖아요. 내가 내 넋두리를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강조하지만 판에 박힌 종교 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좋은 방식도 거기에 내가 마음이 바르지 않고 거기에 내가 관심이 없고 거기에 별로 들을 마음이 없고 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모든 일이 건성으로 가죠. 아무리 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진정한 관심을 갖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성장에 대한 마음을 놓아버렸어요. 넓지도 않으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야 성장에 대한 끈을 좀 놓았다고 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젊은 사람들조차도 40대 이 정도 분들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대한 끈을 놓아버렸어요. 성장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요.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려고 하는 어떤 욕구,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보세요. 그런 부담이 있으면, 그런 욕망, 그런 어떤 기대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좀 부딪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묵상하고 적용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매일 성경을 하셨다면은 그거 좀 손 좀 놓으시고 묵상하시면서 핵심이 되는 구절, 아니면 중심 구절,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구절, 이것 가지고 한번 묵상을 녹여서 한번 기도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한 구절을 택하셔가지고 밑줄 그으시고 그 구절 가지고 짤막하게 아니면 좀 길게 만들어 보죠. 시간이 없으면 짤막하게, 시간이 길면 좀 길게 만들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늘 새로운 발견, 새로운 기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도전이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신약의 서신서들도 도움이 돼요. 신약의 서신서들은 보면 바울의 기도가 많이 있고
또 매 절마다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절마다 우리가 기도로 담아낼 내용들이 신약의 서신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로마서 8장 31절 같은 경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주님, 저를 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든 육체든 마귀든 직장 상사든 고객이든 이웃이든 주님, 이런 원수들은 제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누구누구 안에 어디에 있는 핍박받는 행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신약의 서신서의 기도문을 9월 9일 걸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9월 9일 날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9월 9일 날 디모데전서 5장 1절 본문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제가 만든 기도문입니다.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자기의 이익에 집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을 기르실 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지만 이제는 어린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냥 화가 나서 제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제 아이들은 그런 저의 모습에 화를 냅니다. 추석이 가까워옵니다. 이번에 배울 때 조금 조심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9월 10일 본문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지혜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면서 시니어가 되다 보니 다른 동료들이 하는 일, 특히 후배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냐, 이것저것 잔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성품까지도 제가 재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 후배들 잘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마음쏟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의 경우는 특히 제 간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자꾸 없다고 지적하기보다 그가 가진 것을 잘 격려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 본문 신명기죠. 신명기 기도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다. 자기는 잘하겠지. 니는 그게 전공이니까. 저희 모임에 저희 사무실 모임에 나오시는 어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임에서 묵상으로 한 구절 가지고 기도하기를 만들어 보자고 시켰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다음에 시켰더니 어느 50대 초반의 주부가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명기 12장 20절입니다. 9월 26일 본문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걸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지경을 넓혀주신 일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추석 때 건강상의 이유로 명절을 지키지 못하여 2박 3일 펜션 여행을 기획했습니다. 20년 동안 명절을 지키는 일이 힘들었지만 이번 여행은 가히 지경을 넓히는 일이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23절에서 다만 크게 삼가서 커피는 먹지 말라는 것 잊었습니다. 추석 아침에 떠나서 추석날 가족 예배를 드릴 것을 계획하고 떠났지만 남편도 저도 여행의 흥분 때문에 추석 가족 예배 드리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펜션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 하고 합리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께서는 조금 서운함을 표현하셨지만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다 즐거웠던 같았던 명절 여행이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강야에서조차도 해막 예배를 받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지경을 넓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간과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시 말씀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길죠? 이분은요 정말 쓰는데 잘 쓰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적을 게 또 많아요. 그리고 저희 모임에 75세 되시는 은퇴 장로님 한 분이 나오세요. 은퇴 장로님 보고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만들어 보셨어요.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으로 만드셨는데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악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라. 이 말씀 가지고 자기는 만들어 봤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듣고 하나하나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대충 듣고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는 묵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것과 내가 누려도 괜찮을 만한 것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정확히 분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만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건 75세 은퇴 장로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실 수 있겠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마음을 안 내시는 것이지.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하나 만들어 본 게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루하는 객과 및 고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걸 하나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불우한 누구를 돌볼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자력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우리의 이웃 누구와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뛰어넘어 가난한 우리의 이웃 누구를 도울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축복받는 기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궁무진하지 않겠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성경을 사용해서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이끄시고 빚어가는 기도가 판에 박힌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말씀에 열린 마음이 있고 성장에 열린 마음이 있고 기도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문제죠. 성장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있습니까? 이거 있으면 되죠. 우리 목사님이 참 아멘 안 한다 그러더니 정말 아멘 안 하시네. 여기서 보니까 좀 나도 답답해지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궁무진하죠. 판에 박히지도 않아요. 그 말씀의 묵상 본문에 따라서 똑같은 기도도 색깔을 달리 입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누가 할 수 있을까? 75세 이하는 다 가능해요. 대안은 양방향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자극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상상하게 하고 그게 우리의 필요를 맞추어 나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끌고, 물론 어떤 날은 뭐 기도하고 싫고 말씀 보기 싫고 말씀 펴기 싫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불을 지피고 생각하게 하고 자극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죠. 단 10분이라도. 제가 몇 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잘 안 보이면 매일 성경이 잘 보이는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시고. 기도문 적기가 좀 불편하시면 밑줄이라도 좀 끄세요. 오늘 본문 중에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든다. 밑줄 쫙 긋고. 그것도 안 하시면 할 마음이 없는 거지 뭐. 어쨌든 적은 분량이라도 한번 써보면서 각자의 기도를 색깔을 입혀가면서 드라마틱하게, 참신하게, 새롭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문도 제가 받아갖고 이런 데 한번 좀 띄워보게. 혹시나 좀 너무 까발리는 게 두려우면 조금 일반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다음에 한번 좀 같이 좀 나눠 보도록 하죠. 아멘. 아멘 하시면 다 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